말씀은 데살로니가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참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회 및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기 전에 우리 찬송 성가대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맞이해서 아주 감사 찬송을 아주 힘있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찬송하십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한번 하십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짧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명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해야지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어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시골에 예수님 잘 믿는 여 같은 장로님 한 분 계셨어. 그래서 온 마을을 전도해가지고 말이죠, 거의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데 아주 신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장로님 가족이 그래 서울 구경 한번 가자고, 요사이야 서울을 그저 2시간 반이면 가니까 말이죠, 서울이나 시골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얼마나 차이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시골 사람들은 아주 딱 서울역에 내리면 표가 나, 촌스러워. 생김새부터 말이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촌스럽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도 시골 분이니까 이제 촌스럽게 가지고 가족들이 다 서울을 갔는데, 가가지고 뭘 먹을까 하다가 아는 음식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으니까 말이죠, 중국집이 보여서 들어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켜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시켜놓고는 장로님이 기도를 말이죠 간절히 하셨어요. 하나님, 서울 구경도 하시고 서울에서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기도한 도중에 말이죠, 서울 사람들이 킬킬킬킬 웃으면서 말이지 조롱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래도 아랑곳 없이 장로님이 다 기도를 마쳤더니 서울 그 깍쟁이들이 말이지 이래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아저씨 시골에는 다 그렇게 음식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장로님 말이죠, 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이 장로님은 틈만 있으면은 전도하는 분이니까 말이죠, 그분들에게 그렇게 대답하기를, 우리 마을에는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음식 먹을 때에 기도하고 먹습니다. 다만 돼지만 빼놓고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음식 먹을 때 말이죠.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1년 동안도 햇빛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또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 주셨는데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죠, 먹 같은 사람들이에요. 먹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말이죠,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가 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은 1년에 몇 차례요? 3차례 꼭꼭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그동안 살면서 혹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상실되어질까 봐서 3번씩 꼭꼭.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디에 가서 살든지 간에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맥추절과 감사절 혹은 장막절에는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꼭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드리면서 지키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면서 말이죠, 그래 우리는 원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었고 우리의 바단떼기, 땅한떼기도 없는 이와 같은, 한 평도 없는 이와 같은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심어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하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1년 동안도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짜증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다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말이죠, 그들이 감사하게 되어졌다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철을 맞이해서 말이죠,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거두어 드린 것을 다 거두어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거 뭐 같다고요? 아무튼 아까 그 시골 장로님이 하신 말씀처럼 뭐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저 남미나 말이죠, 이런 데서 지금까지 약 40개국에서 170여 명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진국 사람들, 어려운, 우리보다 대부분 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말이죠, 초청하니까 이제 경험에 의하면 말이죠, 특징이 딱 있어요. 뭐냐 하면은 후진국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싱가포르 사람들은 말이죠, 감사가 있어요. 감사. 저 그래서 88년도에 싱가포르를 처음 방문하고 난 다음에 싱가포르는 선진국이로구나. 그래서 가니까 말이죠, 그 다녀갔던 저 프랭키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밥이라도 한 번이라도 사주려고 그러고 말이죠,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어림도 없어요. 가가지고 성교비 가지고 이제 밥도 사줘야지 되고 차비까지 줘야지 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어려운 나라들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도 원래 말이죠, 감사를 많이 할 줄은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그래서 뭐든지 말이죠, 그래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밥 좀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의 것을 아껴가지고 말이죠, 나눠 먹으면서 이래 감사할 줄 아는 여하튼 정이 있는 여하튼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 말이죠,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은, 미국 가면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줄로 아십니까? 조그만 일만 있어도 말이죠,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사이는 우리나라도 말이죠,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자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신자가 있어. 그리고 불평만 하는 신자가 있어. 그런 사람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안 계시죠? 두 번째로는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형편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말이죠,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금방 불평해. 자기 마음에 그저 조금만 안 맞아도 말이죠, 금방 불평하게 되어져.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다 세 번째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속에 말이죠, 항상 기뻐하는 여하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라 하는 여하튼 말씀이 나오는데 말이죠, 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말이죠, 큰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게 되어질 때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 안에는 말이지, 이 앞에도 지금 여러 가지 맛있는 과일들이 말이죠, 쌓여져 있는데, 이 과일들보다 더 맛있는 과일들도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는 두리안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것이에요. 맛있는 두리안. 그래서 근데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꼭 해서는 안 될 일을 말이죠, 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따먹었다가 아담과 하와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낳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서 20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1절과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말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명령은 말이죠, 절대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난 그대로의 인간은 말이죠, 이 말씀들을 실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하셔서 저 애굽과 같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도 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말이죠,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할 것 같은 필수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기뻐해도 되고 안 기뻐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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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기뻐해도 어떻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려고 맘먹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명령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도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감사하는 것도 말이죠, 어려운 일인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역대기 상서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역대기 상서 17장 가운데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다윗은 어린 날에 아버지로부터 말이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내 같으면 좀
귀엽게 이렇게 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형들한테 시킬 만도 하는데 어쩐 일인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말이지 다윗에게 자꾸 너 들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도록 하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했지만 시켰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초장에 나가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자기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어쩌면 살았다고요? 감사하면서 살게 되어졌다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 다윗은 사무엘상서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에게 말이죠. 크게 감동되어졌던 소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늘 감사하면서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치는 일도 기쁨으로 말이죠. 자원해서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시편이 150편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시편이냐면은 바로 다윗의 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 많이 하는 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잠옷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이죠. 다윗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기상서 17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어서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같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준행하면서 그리고 이대로 살기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도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말이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이죠. 감사해야만이 되겠어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돌이켜보게 되니까 그래 2018년도를 시작할 때는 대망을 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염려스러운 이와 같은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말이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또 가진 것이 많게 되어지면은 점점 감사를 잃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그저 어린 날에도 그렇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도 그렇고 위험스러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왕 위에 오르를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역대상서 17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그래 난 이렇게 백향목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는 아직까지도 휘장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주의 종을 초청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지키러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전을 건축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 아까 읽어드렸던 7절과 8절 말씀처럼 말이죠 나를 천하고 천한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감사해서 말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말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 내 집은 또 어떠한 것인가 생각할 때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내가 너무나도 많고 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한 45년 정도 이제 50년 가까이 하고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참,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처음에 나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말이죠 대단히 두려웠어요. 나는 그저 수줍음도 많이 타서 두세 사람만 있어도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산다는 말이냐. 그래서 또 물론 이제 지금도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당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매주일마다 설교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설교를 잘못하기 때문에 내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할 때 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이기에, 나는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여하튼 자리에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말이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꾸 감사가 솟아나오게 되어졌다고. 감사하니까 말이죠,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이런 한 생애를 살게 되어져서 길이 빛나는 여와 같은 이름을 남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에 오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누구보다도 말이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도 누구에 의해서요? 바울에 의해서 쓰게 하셨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윗은 말이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말이죠, 살려고 하지만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에베소 5장에는 말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은 뭐냐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여하 같은 명령은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하 같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하튼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이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여하 같은 복된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말이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에 그래, 나는 다른 것은 잘 못하지만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고 증거하는 일에는 나는 집중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내가 이런 목사가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엉뚱없는 목사가 되어져 있는 여하 같은 내 모습을 발견을 하고서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말씀에 완전히 독에 빠져버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남은 소원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구에 가면은 저 대구 제자들의 교회 김종학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신다고 하는 여하튼 말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는 말이지, 그 목사님의 부럽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할까 하면서 교섭을 했는데 말이죠, 또 거기에 조금 그 일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니 운동하고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여하튼 그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지. 무슨 신앙요? 애니 운동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와 같은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와 같은 훈련.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믿음 학교가 세워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항존직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서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항존직들 그동안 공부하신 것 얼마만큼 하셨는가 하는 거 말이죠, 점검하는 중간고사를 보려고 생각합니다. 학교니까, 애니 학교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다른 것 아니고,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런 면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졌노라고 하는 여하튼 간단한 1분 30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고 난 다음에, 나누고 나서 또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여하튼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장로님들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는 교인들 앞에서 간증도 하셨고, 그리고 또 설교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설교도 한 번씩 하시면서 말이죠, 굉장히 떠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났더니 요사이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주일날이면은 교역자들 여러 가지 일하면서 힘들다고 말이죠,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마다 새벽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말이지, 좀 요사이는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2, 3년 전에는 대구에, 오늘은 대구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대구에 아주 저 학교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시다가 장로님으로 말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 잠깐 하루 저녁 주무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장로님이 설교하시는 걸 보고 말이죠, 이야, 이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가가지고도 이제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주일날로는 새벽 예배 설교하자고 하는 여하튼 말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여하튼 말씀을 직접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할렐루야,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지시고, 그리고 피택 항존직들도 말이죠, 이런 체질로 아예 굳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항존직들이, 피택 항존직들이 이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전 교인이 애니 학교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하고 맛을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말이죠, 그래, 우리 김병국 선교사님은 이제 어제 필리핀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바교에 도착했다고 하는 여하튼 소식이 왔습니다만, 우리 김병국 선교사님이나 이석진 선교사님이 변화되어진 것은 5일씩 한대요. 거기서는, 선교지에서는. 그래서
5일씩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실정으로 보면 5일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2박 3일쯤 할까 그랬더니 어제 이제 그 관계되는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의논을 했더니 목사님 그런 것보다도 2박 3일 가고 오는 시간이라든지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2박 3일보다는 토요일 하루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한다 그래도 아주 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실행해 봐야지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항전직으로 훈련받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토요일 하루 시간을 내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훈련을 한번 잘 받아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체질로, 말씀에 집중하는 체질로 바꾸어지는 것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이죠, 행복해지고 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기뻐했고, 할렐루야,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이죠, 매달려서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어졌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이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노라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어떤 그 애니 강사 목사님 내려오셔가지고 자기도 처음에는 그저 2, 3분 동안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기도가 어려웠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2시간, 3시간씩 말이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어졌노라고 하는 여하튼 말씀을 들은 일이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이제 환경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 만나든지 즐거운 일 만나든지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성령 충만하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되어지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해결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양을 따르던 다윗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성령 충만의 생애, 하나님의 축복의 생애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조선은 주님 보내주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들은 극복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시어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주여 묶인 것은 풀려지게 하시고 닫힌 것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막힌 것은 뚫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